샬롬,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걸어온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걸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가정들이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장기간 어려움에 처하는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지나치게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고난을 받은 원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 시대의 부흥처럼 말입니다. 앞장에서는 타락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과 사무엘이 부각하게 되는 것이 예리하게 대조되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실과 그 부름받은 사실을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경건과 거룩성을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와 같은 비참한 영적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주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치 흑암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광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응답 과정이 나타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극히 드물었을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 역시 이미 노쇠하여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4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야 겨우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하였듯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말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는 사무엘이 소명받았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타락했던 엘리 가문의 파멸이 지극히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 더 이상 성직을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엘리 가문이 수행하던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직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사무엘이 대신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필요적절히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겸손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사무엘에게 임한 그 계시가 사무엘에 의하여 어떻게 엘리에게 선포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이 당대의 실력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파멸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재촉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예언적 계시를 과감히 선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했음과 더불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말씀은 그 당시 지극히 희귀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는 계속 임했고 그 예언적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참된 선지자이자 명실공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이렇듯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은 영적 흑암 속을 헤매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 복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는 선포된 예언의 성취로서 가려집니다. 또 큰 자일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작은 자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온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느 집에서 TV를 켰다고 해볼까요? 그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새어나와 어둠의 정막을 깨고 맙니다.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아주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영적인 암흑이 존재하는 곳은 없습니까?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의 존재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써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의 활동으로 미스바 영적 각성운동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곧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가정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과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찾아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한다면 말이지요. 오늘 한날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